저는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로 선별된 서원된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서너 살 후에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형은 천재였고 또 그리고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6살 때에 천자문을 달달달달달달달 이 형이 외웠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6살 나는 형이 쌀 2마리를 어깨에 걸머쥐고 그 후에 할머니를 업고 심리를 걸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머리 좋죠. 힘이 세죠. 그리고 형의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7살 때에 늑막염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울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냈어요. 아버지는 탄광의 폭파 전문 기술자였는데 직장에 나가고 이런 가운데 호미를 들고 땀을 하면서 이 어머니가 눈물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다시 아들 하나만 주시면 사무엘처럼 목회자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해요. 밥은 먹지 않고 종일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러던 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형처럼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형을 잃어버리고 맨날 울면서 밥도 먹지 않는 바에 내가 태어나니까 뱃속에서부터 굶어가지고 제가 아주 연약한 생명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첫 번에 어머니의 젖을 빨았는데 그러고 나서 허약한 제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들쳐업고서 그 시골에서 높은 산 2개를 넘어야 조그만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한약방에서 침 맞고 부항등을 뜨고 이래가지고서 제가 하고 살아나면 또 집에 가서 젖을 빨면 또 경기를 하고 태어나서부터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연약함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병약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보고 공부해라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다 아프니까요. 그러면서 비실비실하면서 제가 성장을 하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서 사니까 매일같이 가정예배 2번씩 드렸어요. 아침에 7시에 한 번, 저녁에 9시에 한 번.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길씨가 되어서 예배를 얼마나 길게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 무릎을 꼬집으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이 학교 늦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연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 달라고 아버지가 맨날. 게다가 어려서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는 나를 꼭 자기 방에 데리고서 잠을 자면서 제가 깊은 밤에 잠들어 있으면 머리에다 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자연이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이 자녀들을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제가 온양온천에서 떠나서 서울 청량리에 주거지를 잡으면서 미션스쿨인 대광 중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때마다 전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서 내노라하는 최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회자, 정말 성경에 달통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신앙교육을 받고 또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대가 없이 저는 성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1964년에 내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1968년에 졸업을 하고 한의사 국가고시를 제가 치르고 어떻게 머리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당해년도에 제가 합격을 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경기도 파주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조금 떨어진 시골 깡천에다가 한의원을 차려놓고 아내와 함께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4년 동안 참 열심히 한약방을 한의원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1969년에 어느 날 뜨거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서 내가 신학교에 가야지. 그런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신학 가면 어떻겠나 그랬더니 아내는 내가 뭐라고 해도 한 번도 아니요 소리 해보지 않은 여자.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야죠. 그래서 그때 한의원이 좀 잘 되던 때인데 하루아침에 다 접어놓고 1969년에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아버지 밑에서 부원장을 하면서 낮에는 한의원하고 밤에는 제가 칼빈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이야, 너무너무 공부가 재미있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재미있는 공부가 세상에 있는가? 그러면서 신학을 1년 동안 배우고 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70년에 총신 신대원 MDB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1973년에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미국 유학 가겠다 하면 아버지가 보냈겠죠. 그렇게 막 가난한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개척해야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을 하다가 1973년 2월 달에 아버지에게 말씀하라고 제가 산에 들어가 6개월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 보면서 이렇게 지내세요. 낮에는 열심히 성경을 하루 종일 보고 저녁 한 8시, 9시쯤 되면은 뒷산에 올라가서 흐르는 한강변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한강 건너편에 저 논두렁에 밭두렁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 교회는 전부 큰 교회들이 강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년 기도를 하는데 강남 개발붐이 일어나고 해서 강남에 빌딩들이 들어져요. 어느 날 기도원에서 낮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떤 남녀 5명이 허르
까만 옷을 입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내려가서 어서 오세요. 어느 교회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신림동 깡촌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그리고 교인만 한 3, 40명 되는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기도를 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던데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철야기도 낮에는 성경 보고 금식도 하면서 그러던 때에 연관이 돼가지고 추록에다가 아들, 딸 태우고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도착한 게 신림동 그 산골짜기였어요. 그 당시 신림동은 비만 오면 장화를 신고 다녔던 그런 아주 깡철이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교회에서 뭐 교인도 얼마 없지만 사택도 준비가 안 돼. 그리고 쌀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뭐가 줄 돈도 없지만 그런 상태에서 남의 집 처마에다가 이삿짐 넣고 아내와 아들들 여기 딸은 길을 나 그때 6살 고생줄이 뻗쳤구나. 그러면서 그날 밤 아내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 남의 집 방앗간에서 잠자게 하고 나는 내가 입고 있던 기도망토를 입고서 교회를 찾아갔지. 허름한 교회 몇십 명이 들어가면 잘 조그만한 예배당 여기저기 보니까 피가 샌 자들이 역시는 것들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생각난 기도 제목이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그날 밤에 그 기도만 수백 번을 드렸어요.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저는 교회가 부흥돼야 밥을 먹을 것 같고 교회가 부흥돼야 이 꼬마들 교육을 시킬 것 같고 교회가 부흥돼야 인생의 삶이 안정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첫 기도에 맞춰서 이튿날도 사흘째도 나흘째도 금년도 내년도 매일같이 교회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 이튿날 아침 9시 반까지 10시간을 기도하고 나서는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그리고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때는 우리 안방 거기에다 베니 다루다가 조그마한 한 평짜리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 들어가서 또 2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받았어요. 12시간 동안 기도하기로 마음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한 것은 바로 예배당 뒷집에서 절간이 있어가지고 맨날 목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탁을 너무이 답을 관세음보살을 목탁을 두드리는데 제가 밤 11시에 나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면요 이 중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우리 예배당 주변을 빙빙 돌면서 목탁 두드리고 그 당시에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니까 절간의 중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이 전도사가 기도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전도사를 꺾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남아비탑을 간수하면서 석가모니한테 길자연 전도사 죽으라고 매일 밤 남아비탑을 하네요. 근데 제가 가슴이 섬뜩해가지고 나는 또 그날 밤부터 주여 절간의 중대가리를 거꾸로 지게 중을 죽으라고 말을 못하고 중대가리를 거꾸로 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몇 년의 세월이 흐르냐니 6년 2개월의 세월이 흐르는데 놀랍게도 절간이 거기서 망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했던 돈 가지고 절간을 사고 거기다가 그 이듬해 그 당시 1975년 정도 됐는데요. 그 당시엔 서울, 부산, 광주를 위해서 우리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예배가, 첫 번째는 여의도 순복교회고 두 번째로 큰 예배당을 거기다가 건설을 하는데요. 빚을 내서 짓다 보니까 빚에 이래가지고서 돈 때문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시간 동안 기도한 게 이제 절간에 중이 거꾸로지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12시간 기도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8시간, 7시간, 4시간까지 기도를 준비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3년에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1년, 2년, 3년 지나면서요 금방 1000명의 장년이 출석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계에는 왕성교회가 저렇게 개척을 해서 저렇게 부흥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목회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제가 한 얘기는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기도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그 당시에 이 기도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매일 밤 철야기도를 했어요. 10년, 15년 동안 매일 밤 철야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교인이 철야기도에 몇 명이 나왔냐니 보통 200명, 300명이 매일 밤 철야기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좁으니까 은혜 대축해가지고 예배당을 2층으로 정원하게 지니까 그 철야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막 밤을 새워 기도를 매일 밤 철야기도. 그 다음에 매일 금식기도 5명씩 조별을 짜가지고 금식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시간 릴레이 기도. 1시, 2시, 2시에서 4시, 4시에서 6시 이래가지고 이 조별 기도, 릴레이 기도를 드릴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빠지게 되면 내가 그 빠진 자리에서 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이 목회자를 위해 중보 기도가 벌써 30년 세월 가까이 지금도 진행돼서 원로 목사를 위해, 담임 목사를 위해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지금도 기도를 하냐니 매일 2,500~600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래서 이 왕성교회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 계속해서 나가는데요. 100명이 200명, 400명, 600명 이렇게 돼가지고 출석 성도만 얼마 모였냐니 2,000명, 1980
83년에 10년 만에 2,000명의 이 출석 성도가 출석하면서 주일학생과 청년들이 한 1,000명도 이렇게 출석하는 중대형 교회로 부흥과 발전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1만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인이 1만 성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10년이 되는 1983년에 교회 부흥이 딱 하고 중단이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나갈 수 없고, 기도하면 부흥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었는데 1983년에 작년 2,000명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데 가만히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돈 좀 있고 살만한 사람은 전부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강남 개발붐이 일어나가지고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신림동 정말 가난한 분들이 사는 동네인데, 강남은 아파트가 말이죠, 압구정동에서지요 뭐 여기저기 은모 아파트까지 그냥 쫙 소리가, 교인들도 잘 살고 싶을 생각에, 그래도 월급도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강남에 가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주일이면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당동이 고가가 없기 때문에 강남에서 신림동까지 오려면 사당동 사거리에서 1시간 이상을 차를 기다려가면서 와야 돼요. 한 서너 달 오더니 한 사람 떨어지고, 두 사람 떨어지고, 세 사람 떨어지고. 이때부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강남 가야 된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4시간씩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강남으로 보내주시옵소서. 83년에서 89년까지 7년 동안 강남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보니까 강남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에 뛰어든 별 볼일 없는 목사님도 교인이 한 4, 5년 동안에 4,000명, 5,000명이 올라가는데, 신림동에서는 교인이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강남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내가 기도를 바꿨어요. 아니, 제비도 가는 강남에 왜 나를 안 보내주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제비도 가는 강남에 왜 나를 안 보내주십니까? 하면서 원망반, 간구반하면서 1989년까지 7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1989년) 가을 어느 날 강남으로 보내달라고, 제비도 가는데 왜 내가 못 갑니까? 하나님이여 강남 좀 보내주셔서. 그러고서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니 태 소리가 지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눈을 뜨고 사방을 보니까 조용한 새벽녘인데 태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강남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지났을까요? 또 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태라는 말이 무엇일까? 근데 제가 한의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까 한문은 좀 알잖아요. 태.
임신할 테구나. 그래서 그날 아침 볼펜을 꺼내가지고서 이만한 그 종이에다가 대자를 하나 써놓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걸 바라보고 연구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임신이 되지. 10달 만에 출산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그때는 젖을 먹여가지고서 이 아이를 양육하지. 양육하고 나서 또 성장하면 또 가정을 이루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기도 중에 받은 태라는 글자를 가지고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것이 태신자 전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전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맡으시고 이에 그들로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가버나움에서도 전도하시고 벳세다에서도 전도하시고 예루살렘에서도 전도하시고, 예수님은 전도의 생애가 예수의 생애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4장 44절의 말씀 보면 갈릴리에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은 유다에서도 전도하시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도자였어요. 저는 그때 왕성교에서 전도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니, 전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목사가 은혜롭게 설교를 막 하면 설교에 은혜 받은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오지. 그렇게 생각하고 1983년에서 1989년까지 전도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 행각을 보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만든 것이 태신자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누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멘. 지금도 양평시내에서 밤이면 술 먹고 낮이면 그냥 잠이나 자다가 이러면서 세상적으로 쾌락에 탐닉하고 온갖 세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 아멘.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바울은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에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세상에 오셨을 때 전도를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인 저도 평신도인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역을 맡기셨다. 아멘. 전도는 예수 믿은지 오래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초신자들도 전도해야 되고 오래된 신자도 전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으로 여러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으세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이 전도의 방편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성도들을 이끄는 그 전도 행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저 길목사가 지금 전도하네. 제가 이 2년 8개월 동안에 이 백합전원교회 이 십자수 기도원에 온 다음에 제가 전도에서 우리 교회로 나온 분이 3분이에요. 3분.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아무리 전도하려도 안 됐는데 이상하겠지. 아니 전도하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시는 능력으로 하여. 아멘. 예수 믿읍시다. 황선생님 교회 나오세요. 아무개씨 교회 나오세요. 그 전도하는 말 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상대방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제 백합전원교회를 개척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에 태신자 전도운동을 안 했죠. 왜? 초신자들이 교회 나오는데 뭐 해서 되겠냐. 지나간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태신자 전도운동을 전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의 역사를 제가 받았어요. 아멘. 오늘 태신자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태신자 전도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태신자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위해 전도의 대상자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내가 전도하고 예수 믿읍시다라고 전도를 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전도의 대상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수 기도원 깡천에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네 사람 되고 전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가을까지 여러분이 몇 사람 전도해야 되냐니 한 사람만 전도하십니다. 한 사람.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음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에 내게 전도의 대상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해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 예수 믿으라, 또 최건동 목사님 같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러면서 지금도 서울역에 가게 되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써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가 돼서 그런 전도 방법으로는 통하잖아요. 다 요즘에 웬만한 사람은 다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 앞에 경비가 있고, 요즘에 경비도 필요 없죠. 그냥 거기다 자기 멘토실이라는 거 탁탁 누르면 문이 쫙 열리고, 그 다음에 문이 닫히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도지를 가지고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배신자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배신자 전도 운동이란 도대체 뭐냐? 따라하시다. 관계 중심 전도. 관계 중심 전도. 그냥 보통 전도는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한 장 툭 주고지만 그 받은 사람 그걸 가지고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 중심 전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와 연관된 친구, 내 부모님, 내 형제, 그리고 자매들, 그리고 내 주변의 동네의 아무개 슈퍼 주인, 뭐 이렇게 해서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전도 대상을 변화시켜 놓았어요. 아멘. 성령이 먼저 가서 이렇게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여기 우리 왕성교회 두 분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 권사님 중에 연정은 권사님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이 연정은 권사님은요, 내가 왕성교회 갔을 때 어쩌다가 한번 교회 나오시고 또 한 달 동안 안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쁘장한 권사님이, 그때는 평신도였죠. 언제나 인사를 하면 밝게 인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손에 안 잡혔어요. 그러면 신방나고 이랬는데요, 지금 권사님 되고 믿음이 아주 좋아져요. 옛날에는 내 배신자였어요. 그럼 내 아내에게 내가 말했죠. 저 연정은 자매님, 당신 좀 전도해. 그럼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배신자인데 목사님이 전도해. 지금 아주 믿음이 좋아졌어요. 내가 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사실. 아멘. 그래서 배신자 전도 운동의 두 가지는 뭐냐? 첫째는 관계 중심 전도인데, 나와 관계되는 주변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몇 주간 동안 하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가서 물건 하나를 사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매님, 내가 자매님 교회 나오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지나가요. 두 번째 또 그 다음날 가서 물건 하나 사주면서 내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해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부활절하는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 자매님 교회 한번 구경 나오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가을철에 이제 우리가 초청주의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날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양육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월이 지나면 그가 놀라운 변화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태신자를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에 가서 내 태신자 한 사람을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우리 백합전원교회를 통해 영원히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